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존중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마음 예배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우리의 창조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내려놓고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에서 주님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어려움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길 간구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시고 보이는 것들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고민관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경찬과 영상 예배를 돕는 모든 귀한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유상철 목사님과 이명순 사모님 두 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너무 힘들지 않고 후유증이 없도록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비드-19 성경읽기를 함께 극복 59차 진행 중이고요. 신명근 서교사님 가정, 또 권은경님, 안희준 성도님 가정이 다시 필리핀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토요일이니까 주일날이면 발교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 일기 쓰기와 가정 예배 드리기 30일 기도 지속과 1,000번째를 위해서 계속 좀 시도해보고 하나님께 좀 도움을 구해서 일들이 잘 가정 안에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 청소년부 전체 모임 후에 반모임 진행하는데요. 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시 알람 해놓고 다사랑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 시간에 예물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전적인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더 드려진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모든 예물들 10의 1조, 감사, 선교와 건축, 또 주정으로 교회를 사랑하여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는 것은 일망감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의 내용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1,000번대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남편을 또 자녀들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요 또 제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것들을 멀리하여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했었던 이 표현과 또 이 명령, 권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이제 요거는 그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거죠. 이것들을 멀리하여라. 또한 이것을 추구하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요즘에 이제 굿모닝과 사랑으로 우리가 아침에 창세기를 묵상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 나오고 자유의지 나오고 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좀 감동이 됐었고 너무 감사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조차 어기지 않았었던 정말 천하 만물을 주시고 그걸 다 소유하고 또 그걸 다스리고 경작하고 통치하고 다 네 건데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근데 이것 하나를 지키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 근데 자유의지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의지. 왜 자유의지를 줘놓고 그럼 주시지 말지 그랬어요. 뭐 따먹기 전에 무슨 뭐 팔이 부러지든지 뭐 벼락이 치든지 그러면 안 먹었을 텐데요. 이제 그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이제 왜는 뭐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허용하셔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이후에도 자유의지를 걷어가시지 않았다는 거죠. 걷어가시지 않고 계속 자유의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그만큼 인격적으로 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하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의 그 환경과 유혹 속에 이겨내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그러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악과라는 어떤 상징적인 걸 주셨는데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살아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요즘에 많이 묵상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인격적인 관계를 얼마나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그거를 조금 더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이 쓴 편지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부를 때에 다양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워낙 많은 이제 그 편지를 썼으니까요. 신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도라고도 했고요. 사랑받은 자, 신령한 자, 형제, 아들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는 11절에 하나님의 사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 디모데를.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았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존중하면서 높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좀 높여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는 제법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표현했죠. 이게 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역대하 8장 14절.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정한 가르침의 근거에 제사장들이 그 계열대로 일하게 했고 레위 사람들은 규례에 따라 날마다 찬양하고 제사장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는 또한 계열에 따라 여러 문들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죠. 느헤미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이야기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장 36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들고 따라갔다 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열왕기상 17장 18절에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나는 이런 어떤 누군가가 이 엘리야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사. 제 영어 이름이 엘라이샤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하고 엘리사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계속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에게, 봐봐요. 다윗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표현했었던 호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다윗왕, 또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분들은 우리가 들어도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짐을 당해도 괜찮다, 하자없다,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디모데에게는 이 표현이 적합한가라는 그런 어떤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몇 가지의 그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신체적으로 좀 연약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다 뭐가 아니라 그냥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정말 건장하고 어떤 외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연약함의 어떤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디모데는 신체적으로 좀 연약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데 연약한 디모데, 이제 이게 조금은 매치가 안 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연령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나이가 어렸다는 거예요.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너의 연소함을 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이가 좀 어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디모데는 조금 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4장 7절에 보면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그대 자신을 단련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너 경건에 이르도록 더 경건해져라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더 단련을 해야 된다. 더 연습해야 돼. 더 훈련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직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이 디모데는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막 뛰어난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도자 모세와 같은 뛰어난 인물과 다윗왕과 같은 인물,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신령한 인물이 될 가능성을 발견했다 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모습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는 조금 못 미칠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 자체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데 뽑아주셨던 얘기죠.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해방꾼이고 핍박자고 폭행자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있는 그대로 회방꾼이고 핍박자고 폭행자였기 때문에 넌 안 돼라고 딱 하나님께서 했으면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입지 못했으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냥 그렇게 살아갔었던 자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를 입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제 나 같은 자도 썼는데 당신도 뭐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아직은 그게 올라가는 단계고 아직은 나이가 더 먹어야 되고 아직은 더 건강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지만 노력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또 건강에 대한 것 또 나이에 대한 것도 또 이렇게 온전히 완숙해지는 그런 때가 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다. 그래서 나도 너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앵글로 나도 너를 본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긍휼하심을 얻었다고요. 그래서 디모데를 볼 때도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본 그 관점과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안경을 끼고 지금 사도 바울을 본 것처럼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그 긍휼하심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쩌면 나는 은혜를 입었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난 좀 인색할 때가 있지 않는가. 나는 좀 하나님은 나에게 이 잣대를 좀 치워주시고 예수님이라는 어떤 앵글을 놓고 나를 좀 봐주셨는데 가능성을 보셨는데 나는 누군가를 볼 때 세상적인 잣대와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를 놓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난 은혜 입었는데 왜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지 그걸 좀 같이 근데 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바울은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저도 그 정도로 막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정말 이렇게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좀 봐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우리는 약점을 봅니다. 사람들의 약점도 보고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 보게 되고 그것만 집중하게 되고 그것만 묵상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보시고 또 하나님은 뭐 커버하시면 되니까 우리의 약점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문제시화 한다는 거죠. 아, 이걸 좀 고쳐야 되는데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것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고 나의 장점도 하나님은 허락하신 장점도 온데간데 없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칭찬하는 것도 좀 인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쓸 사람인데 자꾸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닌 겁니다.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아직 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가 여전히 연소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어떤 경건함에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건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경험,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그러한 입장으로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칭찬을 해주면 뭐 좀 없는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칭찬을 하면 교만해질 것 같고 칭찬을 하면 또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칭찬을 아끼죠. 아껴다가 뭐에다가 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끼는 거예요, 자꾸. 그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근데 그 용납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칭찬을 잘 안 하죠. 칭찬도 연습이거든요. 칭찬도 훈련이고. 칭찬할 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칭찬을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자꾸 머뭇거리는 거죠. 그리고 난 거짓말 못해. 물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칭찬하십시오.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 관점에서 보시면 칭찬할 게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관점에서 보면 칭찬할 게 너무 넘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럼 좋겠습니다. 하나 우리의 강점을 보시고요, 장점을 보시고, 그래서 또 좋은데 약점을 보셔도 좋아요. 아, 이 약점을 통해서 또 내가 역사하면 되겠구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또 영광 받으시고요. 그냥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의 모습에 집중하고 상대방의 약함과 과거의 현실에 집중하고 파헤치다 보면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눈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 마음으로 그렇게 칭찬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높여주기도 했지만 또한 이렇게 살아라,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표현에 맞는 삶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이거죠. 첫 번째로 멀리해라. 11절에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것들을 멀리하여라. 개역개정에는 피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여라. 그러니까 추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멀리해라, 피해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멀리해라, 피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뭘 멀리하라고 했냐면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이야기하고 11절에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것들을 멀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추구해라. 그러니까 멀리하는 게 뭐냐? 돈을 멀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라. 그러니까 돈을 멀리해라. 어차피 멀어요. 그렇죠? 아니 어떤 분들은 괜찮은데 어차피 돈은 멀어요. 가까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멀리하라 그건 괜찮은데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을 멀리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을 멀리해라. 나는 돈을 사랑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나는 돈을 사랑하고 있나? 근데 돈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일만악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악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악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가? 나는 어떤지.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래서 뭐 근데 그 돈에 매달리고 그 돈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돈에 묶여버리고 돈에 의지하고 돈이 없으면 화가 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없으니까 막 뭔가를 이렇게 좀 채우고 공허하고 힘들고 막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건 가난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고 소유하지 못하고 남들에 비해서 조금 불행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거의 가장 베이직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고 있는가. 요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지도 않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난 아무것도 못해요도 아니고 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없는 분들이 좀 더 많아요. 퍼센테이지가. 그리고 모르겠어요. 속은 모르죠. 돈이 많은 분들이 섬기는 게 하나님 앞에 좀 인색할 때가 더 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돈에 묶여있는지 하나님께 묶여있는지 그런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둘째로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르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들은 이것들을 멀리하여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라. 그러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거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핵심적인 단어이기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온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를 한다면 물론 우리가 그전에도 저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고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온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주인의 명령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온유잖아요. 근데 이 온유란 말이 오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적에게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이기는 더. 그러니까 마지막에 쭉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한 번 더 언급하는 거 뭐냐면 온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주인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신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온유한 거.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온유한 자를 기뻐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내 힘을 가지고 강팍하게 굴고 남의 것을 빼앗고 해치는 사람 잘 된 적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루시죠. 결국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온유함으로 양처럼 온유하게 지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시는 거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것이 때로는 죽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는 될 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잘 산다는 건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그게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온유하다는 말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호의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선대함과 관용을 베푸는 삶. 그래서 호의죠. 근데 이 호의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과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그렇게 막 부딪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부딪혔을 때는 뭔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까 그 바울처럼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 긍휼하심을 여김을 받은 자들은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대한다는 거죠. 관용을 베푼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자비를 받았으니까, 그 관용함을 얻었으니까, 선대함을 입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온유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관계는 항상 갈등을 가지고 대립하고 시기 질투 온유한 자, 그런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믿어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객관적으로 무슨 데이터로 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그 삶의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인 거죠. 그 복종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결국은 나타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갈등 구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갈등이 계속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변화된 마음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거듭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내 죄가 용서함 받은 걸 깨닫고 은혜를 입은 것, 또 잘못된 것을 다시 돌이키게 되는 것, 죄를 깨닫게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또 살아가고 함께하고 선대하고 그게 온유한 거죠.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넌 온유한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을 해치는 일을 하진 않아요. 온유한 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남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어려움을 끼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명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을 용서해주고 남에게 관대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온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온유라는 마음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살아가는 자들, 그게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웃들과 잘 부딪힐 일이 없죠. 화평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화목제로 드려진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세상 마치고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있을 때 섬기고 나눠주고 또 이렇게 또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이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추구해라, 쫓아가라. 그냥 이 쫓아가라, 추구하라 이거는 그냥 관념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그냥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온유한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너희 삶에 진짜 온유한 삶을 살아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근데 세상에서는 평범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평범하게 살아라. 나대지 마라. 나서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야, 좀 그렇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믿음 생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고 뭔가를 견지하거나 뭔가 막을 때가 있죠. 모난 정이 돌맞는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라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아야 돼 라고 자꾸 주입을 해요. 우리는 평범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셨어요. 우리의 부족함 있지만 우리 그렇게 여겨주시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냥 쓰임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믿기는 믿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쓰임받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그런 삶,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자격 없는데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맞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것에 만족하며 나 그렇게 사랑받은, 나 은혜를 입은, 나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런 자야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고 나도 은혜를 베풀고 나도 긍휼히 여기고 나도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앵글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정말 그렇게 그냥 녹슬어 없어져서 나는 하나님 믿지만 난 그렇게까지는 안 살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정말 달아서 쓰임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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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임받다가 달아서 없어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그 마음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때 하나님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의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호칭 앞에 합당한 삶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녹슬 없어지는 걸 거절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을 거절하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삶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간절히 소망하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는, 그걸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결단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사업장과 학교와 학원과 직장과 일터 위에, 가족 위에, 또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래서 자녀분들과 사역직 위에, 유상채 목사님과 이명순 사모님의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